안녕하세요. 장호인. 인강입니다. 요즘 저희가 너무 멋져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멋져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어. 하루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 우리가 멋지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멋지게 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영혼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압니다. 기쁨의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성경이 해석될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돈 돼? 그럼 뭐가 생겨? 그 사람들의 기준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 가면 성경이 쉽제요, 쉽고 재미있는 요한계시록, 이 플래카드를 만든 40300에게 오늘 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살다 이제 이런 은혜로운 광경을 봅니다. 너무 멋져요. 가장님 특별히 축복 받으시고 모든 우리 가족들, 이야, 참 여러분 예배 후에 와서 이거 꼭 보십시오. 아예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춰왔고 옷도 다 맞춰 입고 오셨어요. 이야, 네, 여행 갈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본질적으로 두 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먼저 나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로 인해서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어라. 이게 영혼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강조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이게 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괴리가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식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했어. 인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느냐? 괴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식은 믿음의 시작인 거지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교리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로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교회는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수준의 믿음의 삶이 유지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하게 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수준의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표정에 밝음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냐? 감출 수 없는 기쁨.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만나고, 그것을 성령님의 신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과 땀과 결여됐을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에 비로소 이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는 믿음. 오늘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20년 역사상 저한테 참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40일 성경 통독을 했을 때의 기간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각서를 쓰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나왔고 면회가 가능한 어떤 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들어갈 때도 각서를 썼습니다. 제가 아내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40일 성경 통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원수도 사랑할 거고 허다한 모든 허물을 가진 사람도 용서할 거고 제게 주신 지성, 제게 주신 건강, 제게 주신 명예, 그 무엇이라도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7주간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얼굴 보고 왔습니다. 때때로는 저를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곁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치유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때 보호자 한 명 뒀는데 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자로 세웠고 저만 간간히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2, 3주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우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줄을 몰랐고 우리 아내의 상황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40일 동안 정말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능력이 역사됐습니다. 전 두 가지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힘쓸 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것에 대한 은혜의 간증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종들의 눈물과 희생과 피가 묻어 있을 때 은혜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묻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이 말씀,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특별하다면, 교회의 예배가 특별하다면 그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가장 귀한 것이 내려옵니다. 항상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겠죠. 우리가 더럽혀지면 말씀도 오염되는 겁니다. 말씀이 오염된다는 것은 마치 어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어떤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늘에는 순전한 생명의 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럽혀지면 오염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20년 동안 이 교회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고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엔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엔 거듭난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노력,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노력, 헌신, 눈물과 땀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수준의 믿음인지 아니면 경험되어지는 진리,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은혜적 경험이 확실해질 때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여정에 여러분이 항상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5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집사야, 넌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면 빛과 소금의 문제는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태양과 소금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두 가지 물질이 있다면 태양과 소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에는 세 가지의 특징, 세 가지의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결. 소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위에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에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줍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에 맛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살 맛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기독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재미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인생에 맛을 내주는 거, 그게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소금이에요? 그 사람이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귀한 일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태양빛에 마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소금이 생기는 겁니다. 소금을 얻는 과정,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함없이 항상 어디에서든지 귀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소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 교회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갑니다. 14절은 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반사하는 빛이다. 반사하는 빛이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지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빛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사하는 빛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사하는 빛에 불과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랑 똑같은 빛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닦아야 합니다. 깨끗할수록 더 닦아야 합니다. 그게 빛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과 똑같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입니다. 빛은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 존재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면 숨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숨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숨어 살 수 없고 신자도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으면 빛이 아닌 겁니다.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면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면 밑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드러납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입니까? 드러나야 합니다. 왜? 빛이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이 빛은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경고입니다. 번쩍번쩍. 여기 위험합니다. 번쩍번쩍. 여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번쩍번쩍. 경고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들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건 죄야.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빨리 죄에서 떠나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빛으로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야, 그건 사망의 길이야. 경고해야 됩니다. 친구야, 내 손을 잡아. 이렇게 가는 것이 진리의 올바른 길이야. 그래서 빛은 드러나는 존재고, 빛은 인도자이고, 빛은 경고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려면 우리 안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져야 되고, 산 소망을 가져야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교회 처음 출발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고,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었냐?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은혜스러운 장면을 만나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을 때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했습니다. 몇 명이 안 되니까요, 2주 3주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릴레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보다가 전혀 오로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일 동안 했던 그 놀라운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그 40일째부터 50일째가 되는 날까지 했던 그 10일간의 기도. 야, 성령 강림 주일을 주일날 지킬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한번 해보자.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지키면 된다. 직장 갔다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가 1년에 성경 한번 통독은 하자. 40주야로 새벽과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놀러 가는 그 시간에 그래도 일주일에 3일 4일은 온전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지 않냐?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그래도 3박 4일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3박 4일로 합니다. 보양 음식 안 먹습니다. 바닷가 가서 놀 생각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시작할 때 2박 3일로 했습니다. 첫 해. 어떤 분은 소주병을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어떤 새 가족은 몇 년 지났는데 저한테 양주를 선명을 했습니다. 새 가족 모임에 양주를 갖고 왔습니다.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아주 잘 드십니다. 그러고 아주 그냥 그걸 들고 왔습니다. 새 가족 모임에 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한테 줬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잘 있습니다. 그대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와서 보양식 안 먹어요? 왜? 원래 수련회는 다리 밑에 가서 보양식 먹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와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생기는 것이지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많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빛이니까요. 그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나눠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피로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골라서 불러오셨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고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눠줄 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아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피로하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창립기념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나올 겁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바뀌고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는 피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어렵고 인생의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간증이에요. 다 100명이면 100명이 그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제가 학생 얘기 하나를 해드릴 겁니다. 본인이 여기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해도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고, 내일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뀔 수도 있죠.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박믿음, 일명 백컴. 한국말로 하면 백곰입니다. 얼굴이 하얘가지고 부실부실해가지고 덩치가 커서 백곰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백컴이라고 부릅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이제 올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2년 전에 갔어야 돼요. 그런데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년이 늦어지게 됐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막으시는 것도, 사기꾼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이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영국 갔으면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왜 그 영국까지 가게 됐냐? 저의 아내가 우리 교회 의사는 있어야 되지 않냐? 꽃구멍이 때 얘기를 했는데 얘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하나가 나와야지. 그래서 얘는 의사의 길을 택했고 이제 옥스퍼드 레벨의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방학 때 알바를 합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그 자리 있죠. 근데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수치에 오류가 있으면 추후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어서 갑니다. 학비에 보태 쓰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 백컴이 뭐라고 그러냐? 저는 거기 가서 일 안 하고 교회로 올 겁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저도 거저주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뀔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아, 넌 영국 갔다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 춘천에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처럼 너도 미랄이 돼야 된다. 전 그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저기 저 방송실 사역하는 겁니다. 거창하죠? 이걸 하고 싶은데 음치에다가 팍치에다가 몸칩니다. 목사님, 전 이건 안 되겠고요. 전 저 뒤에서 교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거 봉사하고 싶습니다. 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와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학을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의사에서 바꿨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의사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이거고, 그러니 네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은 돈은 좀 덜 벌더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나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업을 갖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법정 나이로 17, 18 된 학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희한테도 마찬가지죠. 전 우리 지금 하브루타 하는 나이 든, 뭐 그래봤자 나이가 17, 16밖에 안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동일한 얘기합니다. 너희가 춘천을 떠나면 안 되고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고 춘천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를 지키고 다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럼 너희가 낳은 자녀들은 너희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많이 나눠주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 모을 겁니다. 근데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선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 100억 모으면 뭐 하겠어요? 100억을 써야지.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뭐 해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으로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소금을 만들어내야지. 우리 하브루타 하는 아이들에게 채플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목적은 좋은 성적, 공부 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하브루타를 가르치는 것, 그 이유는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시험 때도 예배할 수 있게, 시험 때도 사역할 수 있게, 그러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조롱거리가 아니라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브루타 가르치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사역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전보다 성적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성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인생고에 매달리게 되면 누구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고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예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의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그래서 인생고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것 또한 빛과 소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버는 것의 목적, 배우는 것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고 뭐를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교재가 뭐니? 성경이죠. 우리는 교재는 성경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교재입니다. 창세기 보고 요한계시록 보고, 그러나 좀 특별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흔히 존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가깝게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하나가 다 간증거리입니다. 저만 희생하고 저만 헌신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엔 헌신하고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살릴 수 없지만, 나는 남편을 살릴 수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수가 있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십시오.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털면 먼지가 나는 존재이지만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해나갈 거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해지긴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하기를, 나도 이 교회 등록해서 다니면 저분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되고 말고요. 그렇게 등록하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상해요. 뭐가요? 다 밝아요. 표현이 이렇게 특별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상해요. 왜 애들도 밝지요? 애들이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요? 왜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 전부 다 표정이 밝죠? 왜 행복하고 기뻐하죠?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옳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데 예배하고 나면 힘이 난대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놀라운 영적인 과정을 만들어가는 교회, 20년 동안 지내왔지만 앞으로 남은 20년, 또 남은 50년, 100년, 우리가 떠나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피 흘리고 땀을 흘립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2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날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2,000명, 3,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을 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고요, 우리 교회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스몰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작아도 놀랍고 커도 놀랍고,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냐? 근데 또 더 작은 교회가 오면요, 교회가 또 크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천장 보세요. 얼마나 높아요? 근데 와서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야, 천장이 낮아서 참 좋네요. 이게 우리의 단점이잖아요. 우린 이거 막 50cm라도 늘리려고 다 떼어버린 건데, 그런데 와서 보고 천장 작은 것도 우리의 단점도 어떻게 보이냐?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터가지고 3층까지 확 했으면 시원하겠는데, 와서 보고 천장 낮은 것도, 어쩌면 교회가 그냥 소극장 같아. 천장 낮은 게 그냥 아담하니 그냥 너무 좋네요. 단점도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은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 신앙의 흔적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자고 일어나면 세일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세일이 있고 그래요. 일주일만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교회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과 함께 20년을 걸어와 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10주년 행사 때 끼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5년으로 딱 잘라가지고 5년 이하, 6년 이상으로 나눴을 때 어떤 집사님이 4년에 걸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20년 때는 반드시 이쪽 그룹으로 들어가리라. 20년이 되면 이제 10년으로 자를지 15년으로 자를지 모르겠어요. 15년으로 자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10년으로 자르면 이제 들어갈 텐데.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네.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부분에 관해서는 나머지는 연약한 게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보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가르칠 것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훌륭한 교육의 제도를 갖게 된 것, 교회의 구조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10세 이하부터 70세까지 아주 막대 사탕처럼 다 일자가 된 거, 이걸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골라가지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2달 동안 10세 이하만 전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마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죠. 마음 뜨거운 대로 살았을 뿐이죠. 하도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젊다고 소문이 나서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네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좀 많아요. 아, 비율 그거 하긴 지금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서 딱 치면 그냥 나와요. 권사님께 전화했어요. 자꾸 하도 비율을 물어보는데 금세 나오죠? 예. 그럼 한번 연령대별로 좀 뽑아보세요. 그 바로 받은 거예요.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대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원으로 하니까 아주 그냥 자로 잰 것처럼 거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초창기에는요 50대가 왔다가 그냥 나갔어요. 50대 이상 손 들어봐요. 다 갔어요. 왔다가 그때. 왜 갔냐?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젊은이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적응을 못할 것 같다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50이 되냐 말이에요, 나이가. 그러니 50도 많다고 갔으니, 아니 자기가 50대가 나이가 많다고 갔으니 60은 있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요 세월 지나가니까 50대도 많고요 60대도 많고 그 희귀한 70대도 있고
그 어려운 80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감사밖에는 없지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곤고한 인생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가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